요한복음 8장 31절로 38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가 자유를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참된 자유로 와 닿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오늘도 은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들과 진리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지금 8장을 쭉 연이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은 사실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이제 다루시는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자유라든가 또는 죄라든가 피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지금 앞에 나오는 그 모델 하우스를 근거로 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 그동안 설교를 쭉 들어서 알겠지만은 1장부터 결론적으로 끝장까지 주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사람과 그 메시아를 놓치는 사람의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제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뭐 그 안에 뭐 사두개인이라든가 뭐 아니면 무슨 서기관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사두개인들은 원래 사독지파, 사독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이름을 이제 그 사용해서 하나의 지파가 된 게 사두개파예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들을 이제 다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써서 이제 사는 하나의 직업이 된 사람이죠. 무슨 뭐 사람들이 혐오하는 직업이 아니고 직업 중에서 가장 깨끗한,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성직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거나 그와 같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자와 메시아로 보지 않고 충돌을 일으키는 자가 상이하게 어떻게 지금 이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 있느냐, 이걸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오늘 읽은 38절까지 이야기는 결론은 간음한 사건을 다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습이 어떻게 다르냐,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자, 이 말도 사실은 단어 선택이나 이 문장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만을 믿는 자라는 어떤 그 대전제가 붙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고 그 불신자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이라고 지금 말을 해요. 근데 외인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어떤 위치나 신분이
그래서 밖에 있는 자하고 소통이 일단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게. 그러니까 모래에다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싹이 안 나는 것처럼 의인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들과 함께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드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존재들하고 믿는 자하고는 인생 자체가 전혀 다르고 대화가 다르고 기쁨이 다르니까 전혀 종자가 전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동물의 세계도 보면 그 동종 간에 이렇게 새끼를 낳고 이렇게 서로 번식을 하지 이종 간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바로 구약 성경에서도 지금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못 먹는 짐승을 나누는 이유도 그겁니다. 돼지고기는 먹지 마라 하는 거는 돼지고기는 색임질을 못하죠. 구분 갈라졌지만. 그럼 색임질을 못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색임질을 못한다는 얘기는. 그런데 소나 양은 굽도 갈라져 있고 색임질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을 영적인 그 귀가 열려서, 귀가 쉽게 말하면 할례를 받아서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복음은 사실은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끝까지 주제가 딱 하나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룰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금 사건이나 어떤 그 유대인에게 주어져 있는 그 설정값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세례 같은 거. 세례는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세례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그게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례가 도대체 뭐냐? 지금 이거 요한복음에 다루는 거예요, 이게. 또는 무슨 혼인잔치. 그러면 혼인이 뭐냐? 혼인도 알고 보면 포도주 만들었다는 건 결론적으로 혼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피가 하나의 증거의 그 주체로 등장해야만 진짜 혼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혼인은 누구와 혼인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자는 신부라는 용어를 괜히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1장에는 노고스,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4장에 가면은 수가성의 여인, 3장에는 이제 그 거듭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나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말이 결국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하나의 기능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다루는 내용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인자가 들릴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는데 그 들리는 그걸 통해서 사람이 거듭날 수 있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을 바라보는 시각에 의하여 그가 거듭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어. 그 안에 내가 죽는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세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구체적인 어떤 그 방법론이랄까요? 아니면 그 길과 진리와 생명되는 그 하나의 그 다리라고 할까요?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바로 그걸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장에 보면 8절 보세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말을 하기 전에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죠. 그러면 육으로 난 것은 지금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 지금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육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영원한 신령한 존재로. 그러면 그 내용이 인간 육체가 감지할 수 없는 거죠. 바람이 임으로 불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랬더니 그 뒤에 보면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데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죠? 여기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십자가에 죽으리니 그 말이죠.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이 그거예요.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제 이러한 그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러니까 거듭나는 어떤 그 전반적인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것이고, 그건 약속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지정을 해주셔서, 쉽게 말하면 계약서를 써줬어요. 그러면 내가 내 집이 지금 이사를 안 갔어도 믿을 만한 사람이 계약서를 썼고 국가가 보증을 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약서를 가지면 그 집은 내가 내 집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감도장을 찍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그게 이제 이사야서 같은 데가 그러잖아요. 이제 그 한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한마디로 말해서 볼품없는 존재로 올 것이다. 그거 이사야서예요. 미가서도 그렇고 잠언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일까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안 사람들은 누구냐? 모세가 받은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모세가 받은 영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영이 똑같아요. 그러면 모세의 영은 누구냐? 결국은 그리스도를 지금 믿으라고 가르치는 게 모세의 영이란 말이에요. 왜? 모세가 창세기 3장에,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인데 창세기 3장에 벌써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뭘 할 것이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럼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이 쉽게 말해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는 사탄의 세상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끝장이 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모세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에 의해서 글을 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제 1장 1절에서 3장 마지막 절까지가 성경 전체 내용의 축소판인데, 거기 보면 죄가 뭔지, 사탄이 뭔지, 선악과가 뭔지, 생명과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들은 분명히 모세의 영과 똑같은 영을 받은 존재들,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거죠. 그게 선지자의 터라고 그래요. 그걸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걸 사도라고 하는 거고, 사도의 터라고 하는 거고. 그 사도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난 뒤로,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난 존재가 성령으로 태어난 과정이 쭉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고, 요한복음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가가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그 머리로 이해하는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 를 받는 과정을 보면 그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성령을 받는 부분을 머리로 이해하는 이런 인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육체를 덮어버리는 그 능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거 교리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육신을 가진 존재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그 큰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주어져요. 근데 분명한 거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인간이 되느냐 하는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성령을 받은 존재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증거를 딱 갖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뇌로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몸이 다 수락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온몸이 수락했다는 거는 우리가 인격을 받을 때 지정의라고도 하지만은
정의, 감각, 감정 이런 체계를 다 뛰어넘어서 우리의 온 전 인격이 그분이 메시아 된 것에 대해서 내 운명을 걸 정도가 돼버려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성령 받았다 하는 거고. 자기 인생에 두려움이 없이 사는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게 만들어져요.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보람된 이야기 하나가 딱 있는데 예수님 이야기만 할 때 살맛이 나고 나머지를 이야기할 때는 다 시큰둥하고 썩어질 것이라고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무슨 능력을 크게 받고 무슨 병을 고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딱 하나 간추려서 딱 하나를 딱 근거를 뽑으라고 그러면은 증거를 전해주는 사람이다. 그걸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를 증거로 받았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로 이 썩어질 육체는 썩는 육체고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이잖아요. 보아버린 사람이잖아요. 만졌고 먹었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최극치까지 다 이미 인카운트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내가 먹어봤다 이 맛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않았어도 이미 천국을 갔다 온 사람처럼 증거한단 말이죠. 왜? 믿어지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인간의 이성이나 이 두뇌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거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 가가지고 어디 가서 교리 듣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가다가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꼬꾸라져서 그 거대한 능력 앞에 그야말로 모든 인간의 지성과 인간이 동원하는 논리 이런 걸 다 묵살시켜버릴 정도의 강력한 능력의 그 주체를 만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이걸 일컬어 성령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3장에 있는 이 내용은 거듭나는 어떤 비결이니 뭐니 이런 건 없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게 전부냐 하는 것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능력으로 제시하는 게 딱 뭐냐. 보통 이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제시하는 것이 헬라인의 지식을 제시하고 유대인의 표적을 제시하지만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성령을 정확하게 받은 사람은 십자가밖에 제시할 게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이 이야기와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는 다 연결돼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인데 이 영적으로 태어난 존재를 일컬어서 지금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이 존재를 일컬어서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이 존재를 일컬어서 수가성의 여인이 이제 제사 지내는 일을 멈추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모든 제사가 완성되는 것으로 믿어져 버린 사람이 됐겠죠. 그리고 오늘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 역시도 간음하다 잡혀서 용서받았다는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8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상황을 지금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간음은 뭐냐 도대체? 간음이 뭐예요? 내 남편을 지금 두고 다른 남편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구약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지금 신약성경에 와서 신자와 부부관계잖아요. 그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 7장. 자, 로마서 7장을 보면 그러죠.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전하니 다른 남자에게 가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 이유는 뭐냐?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결혼을 시켜서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결혼한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결혼을 했어요. 이제 인생이 전혀 다른 진짜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 5이 있었다는 얘기도 영적으로 보면 율법이라는 남편도 있었고 도덕이라는 남편도 있었고 체면이라는 남편도 있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소급해서 지금 이
로마서 7장을 약간 더 소급해서 추론하자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율법도 남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도 남편, 율법도 남편이에요. 근데 진짜 남편을 만나면 이제 인생이 거기서 이제 만족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 거기서 완성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토록 원하던 분을 만났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일컬어서 증거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지금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본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앞부분이 더 중요해요. 앞부분에서 뭐를 지금 시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사건은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하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과 더불어서 행음을 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이사야서에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장에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장을 보면 27절이에요.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중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멸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한 것이라. 그런데 이 존재들이 지금 여기 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짓을 했냐 그랬더니 2장 20절에 가면은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지금 여기 보면 사람을 잘 되게 하려고 우상을 만들어놨죠. 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것을 지금 음행을 한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도 보면 그렇게 음행으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 이제 따라가는 길이 하나 딱 있는데 이게 2장 5절이에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 한 분을 만족하고 그 지금 우상 숭배를 만드는 이방 민족 그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어둠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고 그들은 블레셋 사람같이 되어 술객이 됐고 이방인으로 더불어서 손을 잡아 언약했다. 뭐예요? 블레셋 사람처럼 되고 이방인하고 똑같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언약했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 하는 방식도 내가 받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함께 해줄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사실은 이거 나 불편해.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살 테니까 우리 친구해. 종교도 하나고 다 모든 것을 문화도 하나고 이러니 우리가 같이 소통하고 왕래하자 이렇게 해서 이방 민족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요 내용을 소급해서 지금 요 앞부분 요한복음 8장 앞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간음한 여인이 그냥 단지 간음했냐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지금 바리새인들의 실상이 사실은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들고 있는데 실제로 그들의 사상은 예수님이 왔는데도 몰라요. 그 이유는 뭐냐고 그랬더니 요한복음 지금 이 8장 그 뒷부분에 보면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러거든요. 그럼 마귀라는 얘기는 지금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나 똑같은 거예요. 그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귀 말을 알아듣고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게끔 율법을 줬는데 자기는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어요? 간음한 여인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일컬어서 간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지 간음이라는 것을 지금 남자 여자가 어떻게 결혼을 혼인 관계를 초월해서 하는 어떤 행위로 보지 말고 신앙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이 내용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다 보면 지금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세요. 그러다 보면 이 요한복음에 있는 8장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이런 전제 조건들을 알아듣고 나서 요 이야기를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간단 말입니다. 여기 이제 32절 보세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진리는 누굽니까? 진리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니까. 그러면 그분을 찾아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선이.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우선. 그리고 초라한 모습을 가진 그분으로 만족해야 돼요.
화려한 어떤 이렇게 그 우상숭배자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신전을 거창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신자들은 초대교회 때 믿는 자들이 간혹 좀 있어요. 에베소 같은 그런 곳에 12명이 있었으니까. 그게 사도행전 18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24절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른 이 사람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완성된 복음의 세계에 접근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26절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를 더 깊이 알고 그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때 28장에 보니까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대인에게 유력하게 유대인을 이겼다 그래요. 그 전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신앙의 한계성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후로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으니까 복음이 아주 충분히 100% 전달이 됐겠죠. 이건 뭐 증거가 전달이 됐겠죠. 그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상황들 여기 보면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아볼로가 가르치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이 됐는데 여기 보면 24절에 18장 24절에 에베소에 이르니 그랬죠. 그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1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3절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세례를 본래 받은 사람이 또 세례를 받은 거죠. 그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가 그 뒤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거죠. 바로 여기서 받은 이 세례를 일컬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보세요. 5절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지금 이게 에베소 교인들이 12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왜 도대체 이 진짜 교회는 이렇게 세력을 추구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세력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세상이에요. 왜? 세상은 힘을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힘이 있으면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통치하는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통치자들, 권력자들 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세계를 추구하지 마라. 단지 진리의 길을 가라.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힘을 몰라서가 아니라 힘을 추구하면 진리가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진리냐 아니냐 진실이냐 아니냐 이 부분만 논할 뿐 그가 뭐 교인이 몇 명이 있느냐 말을 잘하냐 못하냐 능력이 뭐 사람을 설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설명을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거는 아주 작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왜? 전도 역시 성령이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요한복음 8장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인식체계에서 묶여있는 게 놓여있는 이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지금 하나님께서 동행해야 되는 존재가 거기서 빠져나가서 마귀하고 동행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마귀하고 동행하는 존재를 일컬어서 간음하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에도 여자 하나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거기 남자도 같이 간음했을 때 남자는 없잖아요. 그것은 상징적인 면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으로 보여줘야 될 어떤 상황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건이 있고 난 뒤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이라는 것으로 바로 이어지잖아요. 12절에. 죄 짓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잘 완전하게 살으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짓지 않으면 선악과 체계에서 이제 생명과 체계로 들어와 있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다시는 선악과 체계, 마귀 쪽으로 건너가지 않는 그 체계 안에서 삶을 영위하라는 얘기를 빛 가운데 행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연속해서 연결해서 이걸 읽지 않으면 이 단어 하나를 끊어갖고 문장 하나를 끊어서 보면 위험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이제 12절 보세요.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르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랬는데 이걸 또 설명을 어떻게 해주냐. 단 싹 빼버리고요. 내 증거는 진짜 증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1절 가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이 말은 가는 마다 잡힌 여자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지금 본인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데 못 믿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찾고 있는데 지금 내가 왔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너희들은 그냥 죄 속에서 살다가 그 운명적으로 그렇게 가는 존재들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죄 가운데 있다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을 것이다 하는 말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메시아성에 대해서 이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 존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거 다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죄 짓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이고 빛 가운데 행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자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들은 전부 다 자기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된 채로 영적인 소경이 된 채로 살다가 그 안에서 영원한 죽음,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 둘째 사망까지 진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둘째 사망이라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말을 계속 연결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요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구약성경이 완성된 것을 이제 맞구나라고 해서 거기에 공인 도장을 찍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 뒤에는 이 순교를 마다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12명 중에 11명이 기꺼이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만큼 증거가 강력했던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 앞에서 그렇게 아주 비굴할 정도 되잖아요. 죽인다고 그러면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데 어떻게 제자들은 그렇게 죽음의 강을 담대히 다 걸어갔을까?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 증거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완전히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자동차를 타본 사람이 아, 이 차를 타면 대전까지 데려다 줘. 이걸 믿는 사람이 그 차를 타는 거지.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잠시 잠깐 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이 강을 건너가는데 어차피 죽는 건 한 번인데 그리고 영원한 부활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겠냐 믿는 사람은 영원한 것이 이 잠깐 사는 이 단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이 인생을 늙으면 썩어지고 냄새나고 너 죽어버리는 이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옥불이 아닌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영생을 살 것이냐라는 하는 하나의 양갈래길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겠냐 말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과 연결해서 31절에 가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라는 건 뭐예요? 죄 가운데 죽는 존재가 아니고 죄에서 해방된 존재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 해방된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 피 안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 사건을 증거로 받는 것이에요. 그걸 신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31절, 1절부터 읽었던 내용들은 전부 다시 8장 1절에서 지금 11절까지 있는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걸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 이야기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장, 8장 31절, 32절을 읽었죠. 그 다음에 34절을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자를 말할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배반하는 걸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거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의에 거한다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등지고 종교로 돌아가는 것을 죄에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경책이 써진 이유들이 갈라디아서도 읽어보면은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 때문에 써진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율법을 듣지 못했냐? 율법은 몽학 선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한 것이지, 율법으로 돌아가면 너희들은 저주 가운데 있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저주받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 종의 멍에 율법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율법은 이미 다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이 율법이 완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걸 몰라요. 자, 그걸 하나 찾아볼게요.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일단 아까 로마서 7장 찾아서 읽었죠? 자, 여기 보세요.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둔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와 같이 이제 4절에 가서 읽어야 돼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이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 개념은 없어진 거예요. 지금 네가 누구의 아내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잖아요. 지금 율법의 아내냐 아니면 예수의 아내냐. 좀 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으면 얽매여 있던 것에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 6절 가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으로 끝내버리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이 맞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자예요. 옛사람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거 한 몸이 됐어요. 그 한 몸이 된 거를 여기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새 생명으로 살아요? 옛 생명으로 살아요? 믿는다는 건 새 생명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역사적 사실인데 그걸 어떻게 부정하냐고요. 그리고 여기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혔죠?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멸하여 이 말은 지금 죽여서 태워서 저 태평양에 뿌려버린 거예요. 지금 이거 옛사람이라는 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거룩한 영 안에. 그러니까 빛이 왔어요. 거룩해졌다. 그 다음에 보세요. 죄의 몸이 바라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뭘 안 하려고? 종로로 사지 아니하려 함이니. 6절이에요. 뭘 안 한다고요? 죄에게 종노릇이라는 건 뭐예요? 죄에게 굴복하지 않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율법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종은 율법을 가지고 소리쳐봐라. 사망을 가지고. 그래서 원래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죄에 쏘는 것은 사망이고 사망에 쏘는 건 율법이고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이 세 가지가 다 끝난 거예요. 사망도 끝났고 죄도 끝났고 율법도 끝났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게 골로새서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책에서 말하는 그 내용에서 골로새서 여기 2장 11절부터 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육적 몸을 벗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육을 벗고 껍데기를 벗고 마치 그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것처럼 지금 군뱅이는 옛사람이고 우리는 매미가 돼 나온 거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육적 몸을 벗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식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너희가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죽었다가 새 생명이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 몸뚱어리 이거는 가짜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몸뚱어리는. 이거는 아무리 살이 있고 이 속에 피가 돌아다니고 아프면 아픈 걸 느껴도 이거는 가짜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느 날 이거는 가짜로 확실하게 드러나요.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은 시체 하나가 있어요. 썩어서 아주 재가 되어 있는 시체 하나가. 그게 바로 지금 이 몸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세요.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어떻게 됐다고요? 받았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을 증거할 수 있느냐? 14절부터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세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율법도 다 찢어서 없애버리고 정사와 권세, 이건 뭐예요? 정사와 권세라는 건 정치, 세상을 잘 살게 해줄게, 이 몸뚱어리 한번 행복하게 해줄게 하는 그 권세,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거기서 완전히 한마디로 빠져나와서 자 저거 봐라, 저거는 장차 망하는 성이야, 저거 바벨론이야. 지금 이거를 예수님이 입증했다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오직 십자가로 승리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안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오히려 죽음의 강을 건너가 버리면서 부활을 해버렸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지금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지금 읽은 31절에서 38절까지 이야기는 그냥 그걸로 아까 말한 가늠한 여인을 다루는 내용을 다시 이제 설명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걸로써 오늘 충분히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체가 돼서 이 정도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받고 이제 요한복음 8장 설교는 한두 번 더 하고 끝낼 생각이에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갈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8장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그 죄가 뭐고 도대체 그가 어떻게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리고 정죄함을 받지 않은 과정에서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하는 존재로서 이제 무죄의 세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율법 아래에 있지만 어떻게 율법을 벗어난 세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들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 의식구조 속에 사로잡혔던 율법적 의식, 도덕적 의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그걸로 인해서 체면 문화가 발달하고 그걸로 인해서 남 앞에 거짓되고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되고 이런 얼마나 불편한 인생들을 살아왔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도 숨 쉬면 안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왜 율법이 폐하해졌고 왜 율법적 존재들을 새로운 남편을 만나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설명하시는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